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모의 성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생과 사,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인생을 알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바쁜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빴는지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진지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바울 사도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돈이요 명예요 권세인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인가? 바울 사도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 저는 주기도문을 외울 적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목회하는 것은 내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의 생애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을 위해 삽시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삽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섬깁시다. 영국 웨일스의 뱅그라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9살 난 소년이 보이소프라노 찬양을 불렀습니다. 9살 난 소년이 이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솔리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할머니가 너무 이 보이 소프라노 9살 난 소프라노 소년의 찬양을 듣고 은혜가 돼가지고 영국 BBC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보이 소프라노가 있는데 너무 찬송을 천사같이 부르니 한번 와서 취재해달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BBC 방송국에 전 장비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이 소년의 찬양을 녹음했어요. 그때부터 이 소년은 인류 세계적인 보이 소프라노가 됐는데 이 소년의 이름이 1980년대 소년 소프라노였던 알레드 존슨이라는 그 소년입니다. 이 소년의 음반이 600만 장 이상 팔렸어요. 어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레드 존슨이라고 한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한번 한국말로 쳐보세요. 알레드 존슨. 그 소년의 아주 맑고 깨끗한 노래가 나오는데 특유의 맑은 미성을 가지고 이 소년의 찬양을 들으면 너무 목소리가 맑고 아름다워서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이 소년의 찬양을 듣고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잘 불렀던 찬양이 야누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자신의 맑은 미성의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는데 자기의 보이스, 재능을 사용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와 달려있어요. 내게 주신 탤런트와 직업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그 보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돈 잘 버는 사업에 능력 있는 사람은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PD의 어느 집사님인데 일본 남자와 사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신방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루에 성경 100장을 계속 읽어서 한 달에 성경을 1년에 12독을 했어. 그리고 이 자매님은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빵을 잘 굽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빵을 맛있게 잘 구워가지고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 이웃 주변에 있는 이웃 그 자기 자녀의 그런 그 친구 집 이렇게 방문해서 빵을 갖다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걸 봤어.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직장과 재능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두 번째, 세모의 성찰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믿음이 올해 얼마나 진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육신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눈에 접하는 신문, 텔레비, 인터넷, 스마트폰, 그 뉴스들 다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 쾌락적인 것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거기에 접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늘 관심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늘 관심을 가지기 쉽다 이겁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쓰다가 이민생활은 끝날 수도 있어요. 자꾸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육적으로 바쁜 세상 속에서도 항상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대로 성공하고 인류 대학과 좋은 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빵이라 이게. 영적으로 먼저 성공해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적으로 잘 돼야 돼.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영적인 컨디션은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믿음은 올해 정말 많이 신앙이 자랐는가 아니면 후퇴했는가? 오늘 빌립보서 1장 보게 되면 진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건 바울의 관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너희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Advanced Gospel, 복음의 진보.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복음이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 바울은 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가 빌립보서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
progress in faith, in the faith. 바울은 솔직한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천당에서 같이 사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살도록 생존케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과 내가 세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로 자기에게 생명을 주어 존재케 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우리가 행하고 힘써야 할 것이 나를 통해 복음이 진보가 되고 확장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진보하게 되는 것. 올해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같은 신앙인은 아닙니까? 바디메오처럼 소경영적으로 완전히 소경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내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먼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교회 집회나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창의력과 영감을 주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케 합니다. 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나는 진실한 친구이고 현명한 상담자이고 충실한 안내자입니다. 나는 평소 조용하지만 가슴에 불을 일으키고 머리에 전기를 일으킵니다. 나는 참된 양식이므로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 좋은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TV나 비디오 같은 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 빠지게 보면서도 성경 읽기가 싫으십니까? 영원히 병든 증거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암병에 걸리면 암 환자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밥을 먹는데 마치 돌을 씹는 것처럼 밥맛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식욕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 좀 열심히 읽읍시다. 미국 농담에 터럴 크리스찬이라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고 사람은 12일, 개는 20일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거북이는 죽지 않고 살아요. 거북이보다 한수 더 높으면 뱀은 800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참다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50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신자를 거북이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한 것입니다. 거북이 신자인 겁니다. 새해는 한번 성경을 일독해 봅시다. 새해 한번 성경 일독해 봅시다. 새해 시작하는 여러분 오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해보고 또 금요일날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열심히 한번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됩시다. 메가드 장로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침상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일을 빼본 적이 없다. 그럼 메가드 장로는 우리 한국 인천 상륙 작전 안 했으면 한국은 완전히 끝났죠. 이 메가드 장로는 한국의 은인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밤마다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고 잔 적은 없다고 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봅시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지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호흡이 끊긴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 생활이 없는 건 영적으로 지금 죽었다 생각하면 좋아요. 내일부터 가지는 신년 축복 기도회에 여러분 보통 때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이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적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육신의 것만 관심을 가졌던 저희들, 이제 이 한 해 다가기 전에 새로운 신년도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변화가 획기적인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세계에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칠게요. 세모의 성찰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얼마나 우리가 동참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 사람인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총각 처녀가 사랑함으로 결혼하면 처음에는 꿈 같은 결혼 생활의 달콤함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이제 오래되면서 수많은 고난도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을 함께 부부가 극복하고 노력하여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인 시련인 겨울이 오면 부부가 함께 고난으로 힘을 모아 이겨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부인이 심한 당뇨병으로 인해 심장이 나빠지자 자기 심장 하나를 떼어주려고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인의 고난에 남편이 동참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제일 처음에는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풍성히 받기만 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달콤한 신혼의 경지에서 내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는가 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울은 과거에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마치 야수가 밖에 들어와서 정오를 망치는 것처럼 교회를 황폐케 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복음의 사도가 됐을 때 이제는 정반대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복음 때문에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나는 오히려 기쁘게 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의 유명한 말씀 한번 따라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같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한 해 동안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신다고 많은 고생과 고난을 받으셨지요. 어떤 분은 차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고생한 분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에 얼마나 동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연병이라는 욕도 들어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전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당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섬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순진한 교인들을 깨어 모함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거짓 사도이다. 그는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 복음이다.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자나 명예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나 온갖 오해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참고 잘 견뎠어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끔씩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오는데 참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요. 복음과 함께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 하나 마칠게. 지난 성탄절에 좌수아 모사님이 대충 이야기했던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적 선교의 문을 열었던 선교사 중에 윌리엄 보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시카고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일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중국에 단기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중국에 여러분 40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해족들이 있어요. 그 해족 마을을 방문해서 해족들의 비참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그 태국의 치앙마이 그 가까운 쪽에 그 해족들이 있는 마을을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보르덴은 그 해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내가 이들을 위해 해족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그의 전 재산은 선교단체에 기증하고 신학교로 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회사를 임기에 받으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채 그는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는 해족 선교를 위해 가는 길에 언어를 좀 배우려고 잠시 카이로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선교지를 발로 밟아보지 못한 채 언어 배우려고 하다가 그는 풍토병으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유품에 남겨진 마지막 말은 No regret, 후회는 없다. 이 두 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보르덴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가 흘렸던 사랑의 눈물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성공인가? 또다시 찾아오는 한 해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진솔하게 한번 묻고 싶은 질문, 무엇이 참된 성공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이 참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이 이제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걸 기쁘게 참여하는 이런 인생,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세모의 성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인이 결산하시는 나의 삶은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태양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있고 별의 빛이 각각 다르다. 빛은 빛인데 크기가 다 다르다. 그리고 별의 빛도 별마다 크기가 다 다르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는 칭찬과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다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칭찬할 거. 다 칭찬할 거. 우리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흥같이 그렇게 짙을지라도 내가 다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투성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 인해서 다 지워주신대.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섬기느라고 수고한 거, 주님을 받들어 섬긴 삶, 주님을 받들어 섬겼던 수고, 마음에 일어나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 낱낱이 다 칭찬해 주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을 주신대요. 그것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겠구나. 그랬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는데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되 우리 칭찬할 거 세밀히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볼 때는 별로 믿음 생활 잘 못한 것 같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칭찬할 것이 왜 없겠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 하나하나 작은 것마저도 아버지의 눈에는 얼마나 귀하게 보이셨을까?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은 여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 일부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 내가 인내한 것 내가 다 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명을 따라서 생명을 품고 살았던 거 그건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새해는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날에 칭찬 받을 것을 많이 쌓아두라. 쌓아둔 거 절대로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든가 계산착오는 절대로 없다. 그는 완전히 안전한 곳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좀도 없고 그 말은 뭐예요? 보관한 것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파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 말씀. 성경이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가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기억하시죠? 그만큼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세상을 갈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준비하라고 새해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지난 해보다 보물을 하늘에 더 쌓아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음을 왜 주셨을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많이 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서 거두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의 것이 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 하나님 앞에 보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보시면은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가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부터 주시고 이름대로 많은 자손을 가질 수 있는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많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것이 내 마음에 품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많이 채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많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읽으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많이 쌓으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쌓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많이 쌓으면 그 쌓아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어라. 하나님의 것을 채워라.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채워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 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그것이 마음에 쌓아집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쌓아집니다. 부지런히 생각할수록 마음에 쌓아집니다. 쌓아지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의 인생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야 용기가 일어나고요. 먹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는 뭐라고 하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듯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 뭐예요? 전체 구절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나는 아버지를 먹고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먹고 산다. 너는 나를 먹고 살아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 영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여러 가지의 잡된 염려, 걱정, 불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이기시려면, 염려를 이기시려면,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마음을 다스려주고 말씀을 먹어주어야 말씀이 마음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잡수셔야 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려면 너의 힘으로는 믿음 지킬 수가 없어. 나의 것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잡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요. 그 잡념을 다스려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주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주어야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날개를 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즐겁게 하게 되는 것을 은혜를 누립니다. 잡수셔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들으면은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힘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목이 말라요. 내가 물을 마셔야 말을 할 수 있다는 지식은 알아요.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목마른 자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식대로 물을 마셔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 주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적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인간의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다고 기록되어 계셨나요?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습관 따라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고민이 많아서 기도하셨나요? 불안이 많아서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였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내 마음의 육신의 것을 다스림을 받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물을 열심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특징,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특징은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도움받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사모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내 마음에 엉뚱한 고통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지 내가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많이 먹으면은 누릴 수가 있고,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잡수세요. 이제 신앙생활 갓 하신 분일지라도, 신앙생활 100년 이상 하신 사람일지라도 원리는 똑같아. 음식을 잘 먹어야 힘이 생겼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더위를 이길 수가 있고 넘어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봤잖아요. 내 마음의 힘으로는 인생 살기가 힘들어. 그게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환경 좀 바꿔도 똑같아.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알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먹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영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해요. 잘 잡수시게만 잡수시면 되신다는데 잘
흡수시라. 내 마음에 잡다한 것 다스려 주시는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니 이 놀라운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주자주 듣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질 때에 잡된 것들은 주님의 마음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함께 7절 8절 읽으시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7절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은 이 땅은 좋은 것을 낸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 구절에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가 나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열심히 채우리라.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리라. 결단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가르쳐 주신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해야지. 작심삼일이라 사흘 가면은 또 부서집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마음을 채우자.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새해는 더 은혜를 즐기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공급받아서 이기게 하심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주인이 결산하시는 나의 삶은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바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종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울로요사, 다시 말해서 너무나 이런 신경 많이 쓰고 화를 많이 내고 또 신경이 많이 이렇게 쓰이다 보면 간울기체, 간에 울결이 돼서 기기가 저체되는 거죠. 기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면 기체즉 진행응결성담이라, 기기가 저체되다 보니까 진액은 이렇게 응결돼서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기, 오결, 우, 경부, 그 담이 목 주위에 딱 달라붙어서 종양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화담,
연견시켜서 담을 제거하고 딱딱한 거를 제거해주는 그러한 치법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장모 씨 41세인데 이분이 이 갑상선 종로로 한 3년 정도 앓고 있었다가 그 양방학적 치료 또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이런 한방학적 치료를 받아보려고 내원을 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촉지 질련 무압통이라 이렇게 눌렀을 때 이 통증은 없는 거예요. 유다 개 결절이다. 그러면서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 결절, 어떤 딱딱한 게 만져졌고요. 환자는 평소에 급조 인호, 이 성격이 급하고 요동치는 듯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고요. 경상 흉민궁고라. 보통 가슴이 번거롭고 입이 쓰고 설태 황리 설은 아주 놀이끼리 하면서 기름기가 많은 듯한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 기체일고 이 저체가 되다 보니까 도치혈어 이 어혈이 생겨서 기담 호결우경정 그러니까 목보에 이런 이 결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앵종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치법으로는 해조라든지 또 해대, 해부서, 진피, 목향, 삼릉, 아출 이런 약을 써가지고 의외로 좋은 효과를 봐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한 후에 종대, 갑상선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많은 증상이 개선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 갑상선 종양은 그 화담 연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담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딱딱한 거를 제거해주는 그런 이 한약을 써서 의외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약을 먹고 싶어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예약하시면은 한약 2제 5-에는 한 제를 또 무료로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그 다이어트 제품 100불 상당하는 걸 또 무료로 드리겠고 한제 5-에는 그 다음 한약은 50% 오프해 드리겠고요. 또 신선단 제품 2병 사면은 1병을 드리겠는데요. 당뇨 혈압에 그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생약으로 만들어졌는데 213-385-5833 213-385-5833으로 전화로 예약하시면은 그런 혜택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 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버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버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앞서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대할 때 보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무조건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공부도 운동도 음악도 그 어떤 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다그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앞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성숙으로 삶을 보여주는 것이야 괜찮겠지만 그것으로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에게는 더 엄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뿐이에요.